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서로 인사하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는 이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혼자 개인적인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배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이 예배입니다. 또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있을 천국의 잔치를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도 잘해야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6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까지는
문안을 드려야 될 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을 받아야 될 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말씀 16절 이후에, 특별히 21절 이후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누가 문안을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문안을 드리고 문안을 받고, 그래서 서로 함께 문안하는, 서로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명제를 만든다면 성도는 서로 인사하는 관계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문안하라 했으니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아니겠어요? 서로 인사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문안하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서 시대에는 서로 친밀감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가깝든 아니든 간에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서양 분들이 인사할 때 보면은 볼을 서로 맞추면서 그냥 소리만 하고 소리만 냈죠. 정말 입 맞추는 게 아니죠.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악수 정도 하는 거고,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성 또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악수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악수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성도다라는 거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인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누가 먼저 하는가. 뭐 나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위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먼저 인사하는가. 이게 상당히 아주 센시티브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따지지 마셔야 돼요.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형제자매,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시고 서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할 관계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좀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인사라는 게 뭔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인사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여기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존재를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받아주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면 그분을 못 본 척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얼굴 돌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공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정해 줘야죠.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그때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불편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회복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사는 존재 인정을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서로를 축복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사는 그냥 대강 그냥 예의 차려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기쁨으로 인사해 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서로 기쁨으로 인사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를 기쁨으로 받을 때 굉장히 힐링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환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마음이 기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는 밥하느라고 왔어 소리만 납니다. 애들은 텔레비전 보느라고 얼굴도 안 돌려요. 티네이저들은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갑게 뛰어와서 맞는 그 존재가 있어요. 강아지죠. 강아지가 와서 꼬랑지를 흔들어내고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밖에서 나가서 피곤했지만 그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펫을 키기도 하잖아요. 강아지를 키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짐승의 어떤 존재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쁨으로 반갑게 인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힐링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21절과 22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라고 그래요. 지금 누가 쓴 지금 편지입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 기록한 자가 더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저자는 바울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 즉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대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볼펜도 없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잉크로 새의 날개에 있는 그 깃털을 가지고 잉크로 찍어서 썼기 때문에 아무나 글씨를 잘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도 거칠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식물이 있는데 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말랑말랑한 게 있대요. 그것을 물에 적셔서 쫙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기설기 세로 가로로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붙인 다음에 프레스를 가지고 꽉 눌러서 얇게 피고 그것을 말리게 되면 종이보다는 둔탁하고 두껍지만 종이 비슷한 것이 되는 거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잉크로 글을 쓰는데 이 대필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필자였던 다디오도 문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받을 사람, 문안을 한 사람, 서로 피차 문안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고 염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된 믿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라. 배운 교훈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의 교훈이죠. 복음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그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살펴라.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동조하면서 함께 그래 따라가지 말고 분별해내라 이런 얘기죠.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떠나라.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쫓아내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떠나라. 거리를 좀 둬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어떤 몸의 부위가 골무면은 그것을 잘라내야지 놔두면 온몸이 다 병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하지 않고 떠나라.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뒤로 좀 백업해라. 떨어져라. 경계를 하고 분별하고 경계하고 거리를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만들어 드려라. 뒤로 좀 뺏겨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징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보면은 다른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부분만 도려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팔다리가 잘라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막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공동체적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4장부터 6장까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너희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된다. 지체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적 믿음은 공동체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 공동체를 흔들려고 이 틈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틈이, 사탄이 역사하는 틈이에요. 본문의 말씀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 이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자기의 뜻,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 어떤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순종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공동체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축복하는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시고, 행여나 자기 뜻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 가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 분별하며 거리를 두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바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